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와 찬양의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아프게 아파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올리지 못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확성기 같은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팬데믹이 약화되고 줄어들게 하시고 사망자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 또 세계 열방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위축되거나 지나치게 힘든 일이 없도록 오히려 고난을 이겨내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희도 이 시기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밤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특별히 종말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그 옛날 칠흑 같은 어두운 동굴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의 음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큰 음성, 그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말씀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핍박 고난 삶 속에서도 담담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 7월 15일 수요 기도와 찬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받았던 이 생명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격려도 받고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장 4절에서 8절,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요한복음 말씀의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보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일체 모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신자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아시아의 7교회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7교회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보시면 지중해가 있고 왼쪽 중간에 밤모섬이 있죠. 저곳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았고 올라가면 에베소부터 에베소, 스무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시아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 일본, 중국 이 아시아를 말하는가 하고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터키의 저 지역을 두고 아시아라고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7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때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많은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상교회를 통틀어서 주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또 도전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격려의 메시지라면 핍박받았던 당시 때 주는 격려의 메시지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고하게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도전의 메시지, 오늘날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핍박의 시대,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이 높아가는 이 시대에는 격려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 신앙적으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을 뚫고 일어나게 만드는 도전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교회는 핍박 속에 언제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특히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교회의 핍박이라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 당연히 있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언제나 있어 왔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격려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 때 이 어려운 핍박의 시기였는데 7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순교적인 환경,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환경은 핍박과 순교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오늘 요한의 모습, 재림하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담담함이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의 이 심정을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 요한의 심정이 낙심이나 걱정,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감격과 기쁨의 찬가를 외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게 보이는데,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핍박받고 있었던 그 시대에 요한이 말씀을 전했다면 또 요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칠흑 같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살아간다면 자신의 상황이나 교회의 상황이나 또 핍박을 가하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의 상황이나 모든 게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는 어쩌면 아무리 힘이 없이 죽어갔던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1장부터 오늘 읽었던 4절부터 읽어보면 그 요한의 기쁨이 샘솟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이전과 다르게 특별히 묵상한 게 이 말씀입니다. 요한이 7개에 주시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요한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진 그 심정을 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그리고 승리하는 기쁨에 차올라라고 그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돌아보고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망 속에 살아갑니까? 언제나 들려줄 비밀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삼위일체부터 먼저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삼일째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고 설명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다음에 순서로 고백을 하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었기 때문에 이 핍박받는 시대에 가장 힘이 되었던 말씀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이었겠죠. 이 요한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 감격스럽게 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의 수신자는 아시아 7교회라고 했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 이 시대 교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쓰게 하신 분은 누구신지 우리 발신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모든 세 분들이 다 나오는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에도, 장차 오실이,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간적 의미에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영원 마지막까지 계셨다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단순한 시간을 넘어서 창조주라는 완전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씀의 의미는 현재 그냥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분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에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어떤 한 순간의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계속해서 존재하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란 의미, 뒤에 가면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앞으로 계실 이 말씀은 현재 그냥 미래 한순간 오실 이 의미를 넘어서 헬라어로 보면 에르코메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본래 헬라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오고 있는 상황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굉장히 재림의 의미를 역사의 미래 한순간,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지만 그 진행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과거 한 점이 있었고 현재 있고 미래 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끝없이 계속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형성 전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이라는 선물, 요한한 인생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하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영원이면 영원이겠어요. 100년 사는 인생에 1000년 만년을 산다면 아마도 영혼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혼이 아니죠. 지안이 넘어서는 영혼, 그 영혼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것이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요한을 당당하게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속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렇게 담대하게 내어놓고 달려갈 수 있었는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유에 대한 기쁨, 감격,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이 캄캄한 일이 아니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것이 있었기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품 안에 바로 안긴다라는 이 확신이 하나 있어야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겸손하지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을 보면서 요한의 이 감격, 기쁨, 그 환희에 찬 찬양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에 요한이 그 찬양이 가능했다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오늘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 종류의 일곱 가지의 영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역시 일곱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완전한 하나님,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우리의 힘, 의지, 노력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 니고데모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오죠.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아. 무슨 말일까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 영,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피로 나눈 한 형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 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모두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 만들어 주셨기에 한 건물, 그리스도를 몸으로,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전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오는 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제자들은 했던 일이 기도였죠. 굿이 기도 시간에 그 바쁜 목회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기도한다라는 말, 성령께 자기 자신을 100% 의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꼭 이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 의존하는 인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최선만큼의 어쩌면 노력의 결과를 맺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열심 이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게 그거죠. 제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 의존했을 때 성령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 유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능력과 재능이 높아지면 질수록 성령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또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다리를 타고 겸손하게 내려와서 성령 앞에 무릎 꿇는 삶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 지금 누가 이 서신을, 누가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성부, 성령,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 좀 살펴볼까요?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이 요한이 이 글 쓰다가 말씀 쓰다가 아멘이라고 얼마나 가슴에 벅찼으면 벌써 아멘이라고 이렇게 글을 썼겠어요. 우리 같은 요한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말씀 한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충성된 정인이라고 나와 있죠. 충성된 정인,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어떤 충성된 정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충성스러운 정인이셨습니다. 성경에 뭐라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세상에 오셔서 충성스럽게 당신의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 이때 정인된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호 마르티스 호 피스투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마르투스란 말이죠. 여러분, 마르투스란 말은 제가 몇 차례 강조한 적이 있는데 영어 마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했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정인이라는 의미가 바로 순교자 의미와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어디까지입니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드러낸 정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충성된 정인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정인이란 말은 참 멋진 표현인데 이 멋진 표현이지만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할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의미를 잘 알았을 겁니다. 내가 나의 위트니스로 정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단어 속에는 마르투스라는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고. 제자들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것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났을 때는 한결같이 충성된 아이위트니스의 정인이기도 했고 마타리의 순교자의 정인으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또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란 말이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을 때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벼이삭을 처음에 하나 딱 베고 나면 그 벼만 베는 것이 아니라 그 논의 모든 벼를 다 벤다라는, 수확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그 논에 있는 모든 벼가 추수할 것처럼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첫 열매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에 감격한다라는 것,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 부활의 감격에 빠지는 인생, 십자가에 우리 몸을 적시고 십자가에 영혼을 적시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부활의 감격에 우리 영혼을 적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이 상상이 될 일입니까? 두 눈이 감겼던 사람이 눈이 뜨여지는 것만 해도 그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영혼이 죽었던 자가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으면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롭다 하더라도 기쁨의 샘물이 이 부활의 권능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첫 부활의 열매 되시고 우리를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주관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주관자의 머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진짜 통치자란 말이죠. 그럼 세상에 있는 통치자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위임받은 통치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게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죠. 우리가 세상 정치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서 세상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세워두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요,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임한 왕으로 쓰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모든 위임 통치자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신자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왕같은 존재로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 이게 처음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왕같은 존재로 만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우리의 왕적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의 머리가 되시기에 우리가 진짜 경배할 분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죠. 우리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은혜와 평강의 수혜자라고 본문에 잘 나타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지상에서 누리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은혜와 평강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늘에서 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평강은 땅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뭔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있는데 평강이 없다면 되짚어 물어봐야 되겠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평강이 없다면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이란 단어 속에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막연한 심정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적막함이라는 것은 해가 졌을 때 집이 없어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의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감격 속에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 주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총체적인 인생 정리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숨기셨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핵심 관계, 사랑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희생을 통한 사랑과 생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우리 성도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소속이 어떤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땅에서 있지만 하늘에 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늘의 은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능력과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주. 지금 이 요한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여 제사장 삼아주시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영광과 존귀의 능력을 다 받으실 우리 주님 하고 아멘 하고 마지막에 맺음을 하고 있는 이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그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시절일 텐데 그 동굴에 유배되어서 캄캄한 동굴에서 매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그 찬란한 영광 속에 핍박받고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라고,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모습이 가슴에 확 다가오니까 그 동굴에서 뛰면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런 심정. 저는 이런데 비할 바가 아니지만 때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울 때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서 막 일어나서 그냥 소리를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감격이 요한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비밀. 우리의 의지, 최선을 다하는 것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은 하늘에서 주시는 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소리치죠. 영광과 능력, 존귀 받으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인생. 아멘.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예수님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멘의 말은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마디입니다. 아멘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굴복 무릎 꿇고 그 인생이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한마디가 아멘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잠시 나누도록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대한 우리 자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요한이 받고 감격스럽게 외친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똑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모섬 동굴에 가서 계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오늘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계시를 구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을 만나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요한처럼 직접 계시를 받지는 않지만 직접 받아놓은 계시를 가지고 똑같은 감격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세상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분 우리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고 누가 이 말씀의 수신자인가 7교회를 보았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보았죠. 누가 주신 말씀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보았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 이 볼지어다란 말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한 30회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로 이두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신 차리고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마치 주님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당시 때 그 핍박받았던 교인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눈을 뜨고 봐라,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
볼지어다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말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라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하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말씀도 하고 마태복음도 말씀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 먼저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역시 묵시적으로 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보면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정말 구름을 타고 눈으로 보듯이 오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고 아니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 자체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실 때 구름을 타고 가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온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것이고 또 혹시 이것이 상징적으로 달리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초라했던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영화 중에 오시는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각 사람이 주를 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이 주를 보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라는 말씀인데 이전에 우리가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말씀을 그렇게 늘 좀 한 번씩 고민해 보곤 했어요. 과연 주님이 오시는 날 미국과 한국 시간도 다르고 동시에 분명히 모두가 본다고 나와 있는데 가능한 일인가? 이게 아마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을 믿기는 했겠지만 그 믿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 동시에 사람들이 본다라는 게 아마 쉽지 않는 일이었겠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세계 돌아가는 걸 다 동시에 다 보고 있는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이런 일들이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본다라는 것, 이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각 사람이 주를 본다란 말은 반드시 재림이 현실 속에 일어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애매하게 가끔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죠. 살짝 오는 주님, 감추어진 주님, 그게 아닙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때는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터져나와서 다시금 영과 육이 결합되는 시간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주님을 만날 날이 올 것이고 모두가 주님을 보리라.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재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나는 실체를 믿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보면서 주님을 보리라, 이 본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모가 되는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본다라는 게 무덤덤해요.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대감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까지는 내가 세상에 재미가 있고 또 뭐 할 일도 있고 세상에 남겨둔 뭔가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림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쉬운 것, 아직까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더 내가 누려야 될 게 있는데, 좋아요, 그런 게 있죠. 천국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뭐 조금이 아닙니다. 그죠?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귀한 게, 그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많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두 개 중에 택하라면 더 귀한 걸 택할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정말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설교되지 않고 설교되어야 될 게 있다면 재림의 신앙,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가장 중요한 답변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정말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애곡하리라. 스가랴 말씀도 똑같이 나오는데, 애곡하는 일, 신자에게는 영광과 축복의 날이 되겠죠. 불신자에게는 비통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을 맞이하는 반응이 다르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불안과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한다면 그날 주님과 하나 되는, 사모했던 신랑을 만나는 신부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독교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림 생각하면 오늘 이 순간 당장 변화가 일어나겠죠. 인생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을 종말처럼 살아가는 신앙인, 제가 기독교 시간관을 말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오늘 하루입니다. 제 인생 시간 철학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늘 부른다라는 것. 내일 태양은 하나님이 주셔야 떠오르는 것이지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평안히 가는 거예요.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주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물론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A와 Z를 가르치는 글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뿌리가 되시는 이유, 코즈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역사와 만물의 시작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를 두고 모든 것 중간에 있게 만든 창조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란 말씀은 역사의 한 순간이 아니라고 했죠. 전 역사 계속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속성을 보여주는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전능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제한된 인간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정말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삶을 던질 수 있는 이유도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살펴보았습니다. 종합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을 통해서 어떤 신자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감격의 기쁨을,
이 노래를 불렀던 사도 요한, 상황을 뛰어넘는 감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요한의 그 심정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무엇이 과연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겠는가?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 부활에 대한 권능, 십자가에 대한 확신, 그것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개인적으로 가정사, 때로는 참 어려워진 직장, 때로는 생각처럼 풀려지지 않는 인생길, 때로는 가족 간의 아픔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그렇게 정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인이란 말, 순교자란 말은 참 무서운 말이지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삼일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건강, 세상의 환경, 안락, 평강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 하나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요한계시록 두 번째 말씀 다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당시 때 교회에 주어진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핍박 속에 있었던 요한, 초대교회 이 말씀으로 기꺼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바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 가지고 나도 힘없고 우리 교회도 세임을 얻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로마를 바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워싱턴 지역을 변화시키고 미국 전역, 한국,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할 텐데, 오늘 우리는 우리 찬송가로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가슴 벅차게 오늘 찬송을 했는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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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부터 우리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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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찬송으로 신앙 무대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이른 아침 우리 주 찬양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온전히 드려 온전히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하노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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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의 이 감격에 찬 찬양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앞에 놓고 그 핍박 속에 있는 교우들, 성도들,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세세 영광토록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찬란의 영광을 노래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쁨, 재림을 향한 거룩한 사모함, 부활을 향한 샘솟아오르는 기쁨,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빠져서 연락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지원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도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이 시대를 품감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주님이시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는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이 미국 땅에 만연되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할 때는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청교도의 피 위에 세워진 미국을 생각하라고, 성령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를 다시금 회복을 시키라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세상 땅끝까지 품었던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140년 전 조선 땅의 그 흑암의 땅에 수많은 젊은이를 파송했던 땅이 미국이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학교에서 기도함으로 공부했던 나라가 미국 땅이었어요.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고 성경을 거부하고 믿음을 배신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자 앞에, 창조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도와주십시오. 성도가 성도답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가슴에 묻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가 사자의 밥이 되었고 목이 토빅해여 죽었고 그 무수한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의 제물로 드려졌던 초대교회, 그 핍박받았던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기록했던 요한 자체가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를 그 척박한 밤모섬에서 죽음을 앞에 놓았던 상황 속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핍박과 고난의 강을 건너가야 될 우리가 요한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다시금 주셨으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다가올 고난입니다. 평생에 다가올 핍박입니다. 현상 속에, 상황 속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경관 하나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일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미국이, 한국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첫눈 같은 소리로 말씀하실 때 주여 부디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 우리가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 달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그 감격으로 매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통해 나타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요한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이 성부성자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